자, 오늘 10과 제목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죠? 10과 제목이 성령을 따라 살기. 성령을 따라 살기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제가 볼 땐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다 지도로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길을 잃어도 전혀 no problem,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문제에 우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11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이제 오늘 본문이고요. 오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잖아요. 같이 읽은 것처럼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결론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데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 어떤 소욕이요? 어떤 소욕을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육체, 육체의 소욕과 그 다음에 반대로 뭐죠? 성, 성령, 예, 성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서 쭉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 관계상 사실 전체를 매번 읽지 못하고 부분 부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다들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부분을 다루지만은 전체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율법주의 다뤘잖아요. 다른 복음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뭐예요? 당면한 문제가 율법,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는 행위.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만 보면은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봤을 때, 아, 맞아.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그런데 자칫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믿음 받은 이거랑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행동만 이 행위에만 뭐 술 취하면 안 돼, 투기하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도덕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물론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또한 율법주의에 오늘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을 지금 읽었지만 다루지만은 전체 맥락 가운데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지 물론 그 오늘 교재에서 다 다루긴 해요. 뒷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하는 님이 누가 계세요? 은정 선생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 아니냐?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상기시키잖아요. 여기서는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단순히 어떤 그게 이상이 아니라요. 실제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행할 수가 있을까요?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니. 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본문의 내용이 다 동의가 되고 지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배가 있지. 네? 배가 있죠. 배요? 제가 아, 있죠. 예. 죄성이 있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예. 본문에서는 그것을 육체의 소유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싸움이 저도 그러고 지금 우리 같이 수업하는 성도님들 이 경험이 있으시죠? 이 경험이 많아요. 성령이.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이 시간에 다루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 제가 제 기억에는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님이 계속 신지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뭐 방언을 얘기하고 샬라샬라 은사 많이 하는 그게 아니라요. 성경 구절을 제가 언급하면서 이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 예, 나의 주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누가 있다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요. 예수님을요.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절대 못해요. 그 고백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했다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해요.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죄도 많이 지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다만 그런 신자라면은 아직은 구원받았지만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다뤘었는데 성령님이 계시다. 구원받은 신자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뭐 이게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제가 나의 9절까지는 주. 정확한 기억 안 나요. 예.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신자들만이. 예.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성경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뭐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지만은 이 내용상 저는 충분히 그게 유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만이 어떤 싸움이 있어요? 그 안에 내적인 싸움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 성령이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싸움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임 집사님 말씀하신 처럼 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유혹이 많나요? 적나요? 너무 많아요. 유혹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면 정말 그 내용은 다 다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따르고자 하는 그러나 그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크고 작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결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심지어 외적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짓는 죄조차 너희가 율법을 범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외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제정하셨던 그 율법을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한 것을 다시 바르게 세우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또한 어쨌든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불러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떠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신자라면은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지었을 때 결코 편안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시죠? 네, 네. 오늘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오늘 10과의 핵심입니다. 끝.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과에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큰 맥락 안에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질문을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문제 모두 답변 부탁드릴게요. 2번 문제 우리 임성란 집사님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내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우리 지금 성경 공부 때문에 너무 정답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웃자고 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다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우리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사모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저기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네. 답을 하자면, 어,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어느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고 넉, 넉넉해 보이는 모습일 때,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제 그런 외적인 거겠죠? 근데 제,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그 인생은 제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가. 음, 그 나이 들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과 상황과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어, 그래도 뒤돌아봤을 때 내가 만족했나? 행복했나? 만족했나? 요런 부분들을 50 넘었기 전에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 더 욕심을 제가 자신한테 내는 건데, 그게 앞으로 제가 이제 60대를 넘어서서 뒤돌아봤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은 그래도 어 이제 믿음 안에서의 삶이니까 그 부분을, 그리고 또 그 이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더 바라실 것 같은 마음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 요즘은 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요. 네. 아, 사모님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옆에 계신 은정 선생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에 계신 사모님하고 똑같은데요. 지나간 삶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음, 현재 모습이 나중에는, 아, 내가 정말 잘 살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보다 내 인생이 잘 살아났나? 뭐 그러면서 오는 자책감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는 결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여기서 보면 충만이라는 찬양이 생각나는데, 음, 뭐 인생의 성공은 사회적으로나 뭐 명예욕이 아니라 성공적인 그 자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실은. 음,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는 할 수는 했다고는 봐야 되지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음. 우리 그러면 그 또 그 옆에 계신 마지막으로 김혜아 성도님도 한번 2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음,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
나라도 세워지는 그 나라의 기준을 따르잖아요. 응. 하나님이 저를 어, 창조하셨고 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역시 우리 네. 김혜아 성도님 가장 아멘. 따뜻합니다. 가장 따뜻해요. 핫한 우리 성도님. 우리 그래도 다들 그 말씀을 제가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하면서 먼저 성공의 정의가 뭔가라고 했을 때 다들 뭐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나눠주시면 먼저 이것을 우리가 신자로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싶어요. 그래야지 사람마다 사실 다 세상 사람도 성공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성공의 잣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성공에 대한 정의를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했을 때 정말 그 기준으로 우리가 잘 살았는지 이 땅에 살면서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리고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음. 세상은 이제 주로 보면은 물질적입니다. 주로. 물질적인 게 좀 제가 봐도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적이에요. 사람 중심적. 그럼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요? 물질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믿음. 하나님, 김혜아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측면이 더 많죠. 예.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해 보일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며 살았을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지고 결코 야, 너 정말 못 살았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며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가 어디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지금 새벽기도 본문 어디죠? 새벽기도 본문? 새벽기도 본문이요. 새벽기도 다 안 들으시는군요. 여기서 다 들어압니다. 자, 하여튼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선배들을 쫙 열고 하잖아요. 대략 한 15명, 16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을 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에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해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그들은 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또한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당장에 내가 사는 현실에서는 그것을 비록 소망으로 약속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먼저 성공의 정의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저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뭘 돌아봐야 되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 하나님과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보통 기독교에서는 물질을 높게 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극단적인 경우는 뭐죠? 그렇게 했을 때, 야, 물질, 건강, 가족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따를 거야. 이렇게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제가 기억나는데 94, 5년도인가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뉴스에 났는데 이단 그 이름 까먹었어요. 서울 여기 그 건물 빌딩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다고 하면서 그 빌딩 올라 돈 뿌리고 막 제가 그 미리 알았으면은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했을 텐데 근데 이단들이 그 특징이잖아요. 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다. 이 세상에는 이제 아무것도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또한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주신 양이. 그거를 비교하고 남과 질투할 것도 없고 다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시간, 이 모든 누린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감사주의를 지냈어요? 추수감사. 예, 추수감사.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부터가 이것을 저도 얘기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저라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라고 벤치에만 앉고 싶겠어요? 벤츠에 앉고 싶습니다. 저도. 그처럼 우리 사는 세상은 유혹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벤치에 못 앉고 벤치에만 앉아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성공의 기준을 남이 뭐 손가락질하고 뭘 하든 간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이 소욕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따라 비록 연약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죠? 9가지. 네? 9가지.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9가지 다 외우지는 못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해가지고 네. 우리 김혜아 성도님 성장반에서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이걸 다루진 않았습니다. 성장반에서. 야,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성공은 비록 우리가 물질의 유혹도 받습니다. 예, 피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공의 기준을 판가름함을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우리 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6절을 제가 읽어야 되나요? 뭐 편하신 대로 내가 답변해 주세요.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예. 그 그러면은 의미는 예. 그 의미는 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의미는 그것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의미가 예, 성령을 어렵죠. 따라서 행하는 거 아닐까요? 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 어렵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 네. 예.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주체가 왜냐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의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들었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게 하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없어요. 아실 겁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신다면은 이게 뭔지 알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뜻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넘어져요.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내 남편이 나 열받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욕하죠. 예.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어떻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제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저한테 야 성준아 너 이런 죄를 지었어. 음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있을 때 정말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느 상황에서 정말 내가 잘못하고 그랬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했을 때 알려주십니다. 그 음성이 아니라요. 이미 내가 들었고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때가 있어요. 저는 흔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나요?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야, 너 이 말씀 들었으니까 너의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대한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기계적으로 하네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너 받은 신자잖아.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내가 진짜 살해버릴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가 어떠한 사람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원, 뜻을 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또한 넘어져요. 우리가 오늘 이거 오고 하잖아요. 10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 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절대로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지 않고 100% 성령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저부터가 못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 나의 연약함을 RM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하지만은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렇다고 이것도 성령의 열매는 9가지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있죠. 다만 대표적으로 바울이 9가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에 대해서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은 사랑이 먼저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랑 다음에 내가 이번에 사랑했으니까 다음에 희락, 단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시에 또 어떤 분들은 뭐 사랑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래 참음이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순서대로 이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사모님 읽어주시고 답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어떤 관계인가? 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어떤 관계? 반대죠? 예, 어, 맞습니다. 반대하는 관계,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대적하는 관계. 예. 물과 기름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혀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답은 다 아는데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싸움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면은 우리 그런 내용들을 사모님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또 한번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음, 우선 그 소욕이라고 할 때 저는 그 욕심을 좀 더 낸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육체의 소욕이라 할 때 제가 어,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기준이 물질적인 것에 엄청 많은 비중을 두고 그것만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주일을 성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했었던 그 20대에도 그거는 그거고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거를 하나를 보지 아니하고 난 열심히 음, 주일 예배 드렸고 주중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뭐 이거를 했을 때 매일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온 주중의 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음, 그런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제가 집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0대에는.
근데 성령의 소욕이었던 그 시기를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욕심이 다 사라졌어요. 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제가 늘 저희 목사님한테 말하는 게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욕심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에 대한 물질적인 것에 비유하자면 은행에서 일하면서 돈도 실컷 만져봤고 어, 그냥 다 해봤는데 내 건 아니지만 몇만 불도 뭐 한순간에 만져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도 그 욕,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좀 베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성령의 소유일 때는 늘 내 삶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하나님 나 이거 해도 돼요? 그냥 삶 속에서 뭔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도 하나님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이게 입에서 그냥 나오고 그냥 삶 자체가 비포 애프터처럼 이렇게 음, 좀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들이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제 삶의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음, 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하나님 생각에는 이런 거를 내가 했을 때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벌써 답을 주시는 거니까 좀 소통하는 시간. 제가 우리 강아지하고 교회 걸으면서 그,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걷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일 때 그 대화하는 거, 삶 속에서 대화하는 거. 음.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그 말씀 잘 나눠주셨고요. 그 은정 선생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4번 그 교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4번 질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관계 얘기하면서 서로 대적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싸움을 혹시나 우리 은정 선생님께서는 경험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내 안에 싸우고 아, 있습니다. 날마다 싸우시나요? 네. 그러시구나. 아이고, 날마다. 순간순간이 육체적인 소욕이 항상 당기고요. 또 성령의 소욕을 또 생각하면서 아까 사모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걸까요? 이런 소욕감이 정말 정당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육체의 소욕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아, 예, 음, 우리 선생님, 네. 결론은 우리 예수님으로 또 마무리되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옆에 계신 우리 혜화 성도님도 한번 그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갈 때, 그,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간대요. 음, 이런, 여행 가서 놀고 싶어. 여행 가서 음, 맛있는 것도 음, 먹고, 가족끼리 재밌게 놀고, 뭐 구경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나도 어디 가서 바람도 쐬고 싶고, 놀고도 음, 싶고, 하지만 육체의 소욕 중에서 어느 부분을 성령의 소욕을 못하게끔 막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음. 뿌리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 우리 또 혜화 성도님도 저번 주에 뿌리쳤습니다. 예, 솔직하게 맞죠. 그런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좀 그런 게 있죠. 주일날에 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음, 토요일날도 일을 맞아요.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박 음, 2일이나 아니면 2박 3일로 다녀올 수 음, 음, 있잖아요. 음, 근데 음. 우리는 주일을 또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니 주일에는 이제 아무래도 주일이 아닌 다른 날로 잡아야 되는 방금 말씀하신 거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잘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임성란 집사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일 싸우죠, 뭐. 아, 매일 싸우는데 그래요?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가. 음, 근데 이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저희 남편을 비교를 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거 사라졌는데 한참 힘들 때는 이제 남편 식사 시간이 돼서 저는 반찬을 이렇게 맛있게 해주잖아요. 아무리 화가 음, 나도 그거는 제가 지키면서 하거든요. 근데 또 그걸 너무 쩝쩝거리면서 잘 먹는 거예요. 음, 근데 정말 심각할 때는요, 막 가서 뒤통수를 탁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국을 뜨겁게 아유, 데핀 거에다가 제가 뒤통수를 치면 그 얼굴이 그 국물에 탁 박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저는 정말 그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하라는 거를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실천을 못하고 이제 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막 이를 가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런 밥 안 것들, 차려줘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싸움이 이제 이런 부부 생활을 하면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것도 점차 줄더라고요. 우리 이사님도 솔직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가정에서 뭐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 제가 겪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 사실 뭐 저도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이기적인 게 좀 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나 혼자만 공동체 안에서도 좀 이제 생활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옳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것을 한다. 지금 뭘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조금 내가 힘들고 막 그래도 같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근데 저의 육체 안의 소욕은 좀만 쉬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교회를 또 섬기면서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제가 말씀을 뭐 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뭐 겪으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잘 하잖아요. 맞죠? 예. 적어도 이제 저는 초등부를 섬기니까 이제 아이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관계에서 다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그 목적은 다 있습니다. 동기랑. 그런데 어때요?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때 내 육체의 소욕은요. 그래요. 말하기 싫다. 그냥 하고 싶다라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그게 아니죠. 미워도 다시 한번 세상에서 그런 가해가 있는 것처럼 미워도 저 더 품어야 되고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등부를 섬기는 그게 성화에 제가 더 어제보다 오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게 하는 그런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은정 선생님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저 때문에 많이도 힘드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그런 것도 육체의 소유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 우리 안에 내적인 투쟁도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4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5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네. 취소욕도 점수 안 나눠도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부도덕한 거.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예. 자연인이 모두 겪고 있는 순결하지 않은 거, 불신앙, 종교적인 범죄, 인간관계 속에서 악하게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술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그냥 5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5번 문제 다룰 때 조금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육체의 소욕을 하는 자들은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 못한다. 응. 예. 그럴 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가죠? 김혜아 성도님? 예수님의 예수님 셋이서 가죠. 제사함 받는 걸 구원을 믿음.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네네, 믿음. 이건 진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가가 율법주의적인 행위 그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으니까 나 구원에서 취소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 떨게 돼요. 이 구절만 이렇게 보았으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의도로 적은 게 아니라요. 이거를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단순히 뭐 한 번 불신앙 이런 죄, 순결하지 못한 죄, 술 취하고 방탕한 죄, 한 번 했다는 게 아니라요. 이 말은요. 계속적으로 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히 저도 그러고 이런 죄들을 범할 수 있어요. 범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죠? 성령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지었을 때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이것을 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세요. 제가 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자연인들은 어때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코. 밖에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뭐 타치 안 하잖아요. 남들을 때리거나 뭐 소매치기 하거나 경찰서에 갈 만한 행동만 아니면은 술을 먹어도 뭐 해도 전혀 타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이 사실 너무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때요? 음행하고 이런 것들 아이들 또한 이제 사실 이런 기사를 접함으로써 너무나 흔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모방 범죄를 할 정도로. 근데 자연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쯧쯧 할 수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무서워서 형량을 조금 받기 위해서 뉘우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벌을 주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양심으로 계속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들을 행하면 되냐? 그렇게 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신자가 한 번 범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미 사실 하나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5번은 일단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지금 5, 6번, 7번이 다 연결되는 건데 바울이 그 5번의 그 질문에 관련된 성경 구절 5절 아니면 5장 19절 21절 관련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냐? 육체의 일을 우리가 멀리하라는 그런 의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이건 단순히 위협일 뿐이죠. 예.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6번 문제가 이제 그거고요. 잠깐만요. 우리 7번 보면은 자, 7번 이것도 한번 다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김혜아 성도님부터 7번 읽어주시고 한번 답변 나눠주시겠어요? 7번이요. 7번이요. 김혜아 성도님이요. 우리 그럼. 수영이 나영이 학부모님. 네. 기침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니,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나누어 보라. 육체에 행하는 일이. 다른 분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누구 들어보고 한번 있겠습니다. 지명하여 한번 불러주시면은 저 사모님이요? 아, 사모님 아이고 아버지다. 우리 이거 장- 모두 그래요? 여쭤볼 거예요. 7번 모두 빠르더라고요. 여쭤볼 거예요.
예, 지명한 거야, 나를? 맞아요. 어, 아이고, 어려워라. 이런 육체를 행하고 있지 않은가. 어, 아, 그 이후에 음, 이제 어떤 뭐 음, 유치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그렇게 만약에 우리 네. 저부터가 넘어지자는 그럴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예, 그 대해서. 이후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다 사실 걸립니다. 육체소유에. 안 걸리는 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렇게 보면 이후에 어느 게 제일 많이 제가 걸린가 하고 이렇게 보고 음, 있는데, 예, 저거 같아요, 저는. 뭐지? 약간의 시기 같은 거? 음, 시기 질투가,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형제들한테 욕심 없이 늘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기 질투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의외로 잠재적으로 이게 있었나 봐요. 음, 그러면서 그거를 혼자서 이렇게 소가리 같이 했었던 그 어린 시절이 있는데,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지금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순간순간 저한테 떠오르는 그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은 내가 결국 시기 질투였을 텐데? 라고 해서, 음, 그, 저 자신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면을 이제 발견하면서, 그럴 때는 우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먼저 했어요. 시기 질투를 했을 때 결국 시기 질투한 그 대상에 대한 미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똑같은 다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지체들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왜 시기 질투를 할까? 그리고 내가 왜 그를 미워할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사실 음,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예, 더 잘해주려고 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예. 나누시고. 그리고 옆에 우리 임 집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와 또 시기와 분냄과 그거에 가장 많이 찔리기는 하는데요. 어, 여전히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이런 날이 이제 이거를 안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와 분냄 이거는 뒤돌아보니까 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음, 저의 부족함을 많이 좀 발견을 했습니다.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은정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체를 행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사소한 거부터 예를 들면요. 뭐, 누구든지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 굉장히 육체의 일 때문에 부당하게 일을 당하고 있나? 누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하잖아요. 근데 예, 뒤돌아보면 내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들로 내가 이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부당한 일이 일어난 거를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잘못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잘못 뭐 배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못 오더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저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좀,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다시 뭐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있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막 어떻게 큰 막 잘못인 것처럼 막 감춰지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는 요만한 티끌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서 남들이 내가 한 거에 엄청난 잘못을 얼마나 용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내가 이런 육체의 조그만 일에 욕심을 가지면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녀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맨날 말씀대로 자신의 기도 뒷모습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저희입니다. 네네. 바로 그러니까 내 저희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 저희입니다. 자, 우리 은정 선생님 말씀 잘 나누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혜야 선도님도 같이 좀 나눠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시니까 이제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부러움, 친구들의 부러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 친구는 어디서 저렇게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이 잘하고, 와, 남편이 돈도 벌어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또 청소도 해주고, 마누라 힘들다고 못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러운 게 있어요. 음, 아직도. 음. 아직도 근데요,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 그분도요 말을 안 해서 그러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남편한테 그렇게 맞아. 하겠어요. 그만큼 희생적으로 아마 잘 닦아줄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서, 대박이십니다. 그러면서 요즘 좀 생각나는 게 이 세상 쪽 육체적인 부러움은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은혜 권사님하고 이제 유치부라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은혜 권사님이 가족의 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부러워요. 또 음. 최근에 은혜 결혼도 권사님도 얼마나 하셨잖아요. 기도를 했겠어요. 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은지 이제 기도로서 나 세상적인 건 안 부러워 하면서 이제 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거 한금에 뭐지 하나님 훅 하면 무너질 모래성이야 어디서 들은 건지 써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음.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네 분에서 또 솔직하게 감사드리고요. 말씀 나눠주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다시금 이 시간은 우리가 상기하는 시간이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그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소욕에 관련된 일을 분명히 행합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행할 거예요. 저부터가.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다들 아십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냥 피상적인 뭐 회개가 아니라요. 물론 그렇다고 다윗처럼 꼭 옷을 안 찢어도 괜찮아요. 다윗이 보면은 슬플 때 옷을 막 찢고 막 그러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부터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반율법주의도 좀 배웠었잖아요. 앞에서 살짝 율법 없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 나 확정이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것처럼 저부터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질 거야. 소멸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루면서 죄성이 있다 하는 게 여전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죄는 해결됐지만은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으로 얘기하고 있는 자범죄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나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나눠 주셨던 것처럼 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럴 때 나의 연약함 솔직하게 아뢰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진실되게 나아가는 게, 회개하는 게 저나 우리 조원들이 다시금 이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데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나이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가능하다면 피하는 게 이런 육체의 소욕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보디발의 안에. 성경에서 그 묘사를 안 하지만 제가 상상했을 때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쁜 사람들만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겠죠. 그 미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랑.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쁜 자매가 막 젊은 청년, 혈기가 왕성하고 끓어오르는 그런 청년을 유혹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오세요. 컴온하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은요, 그 자리를 그냥 피했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한 거예요. 그것처럼 의뢰의 연약함 다 알잖아요, 자신이. 그래서 물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넘어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혜로운 것은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가능하다면은 그런 유혹을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7번 문제를 통해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말씀드린 게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부터가 그것을 잊고 삽니다. 근데 이럴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어떠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자, 8번. 성령의 9가지 열매 뭐가 있죠? 사랑, 희락, 사랑과 모- 희락과 화평, 오래참음, 오래참음, 자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충성, 절제입니다. 이거 온유, 절제. 과제입니다. 과제입니다. 과제. 예. 여기서 이렇게 굳이 암송을 저희가 따로 할 시간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특히나 과제로 한번 해주세요. 과제로.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 열매가 맺고 희락이 열매가 맺고 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신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만 우리가 너무 기대감이 커서 야, 나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처음부터 왕포도송이 같은 그런 큰 열매라기보다는 조금 애기 포도 열매라 할지라도 그렇게 신자 안에서는요 분명히 열매를 맺어요. 분명히 미약하나마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면은 임성란 집사님 그 9번 한번 네.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4절.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여기는 성경 그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네. 누구의 죄가 사해졌 나의 죄가. 예.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졌습니다. 근데 이 구절 사실 조금 더 이제 그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 내가 못 박힌 게 아닌데 왜 나의 죄가 못 박혔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서.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너희 정욕과 탐심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 맞아요. 새 사람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 예? 좀 더 정확히는요. 좀 더 정확히, 예수님, 좀 더 정확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성령 성령님 하나님에 만난 의해서. 성, 예. 예, 우리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교리적인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신자가 연합되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사실 이게 머리로는 다 이해는 못해요. 근데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나의 짧은 부족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 계시기 성령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입니다. 근데 그 매개체가 누구예요? 성령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예.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사도행전에 의한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의 영은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근데 신자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같은 영이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각각의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신자들도 각각의 개개인적으로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 공통분모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교리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사실. 다 우리 머리로 이해는 못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합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 말을 많이 듣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다. 그게 어떻게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각각의 인격이 있고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키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 똑같아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각 개인의 신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머리로 해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되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자, 9번은 이거입니다. 예. 예수님과의 연합. 이게 키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비록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실 이거 돌아볼 때 주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만, 나의 죄악된 것만 돌아보잖아요.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생각하고 나눌 시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저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끝나고 좀 시간 되실 때 내 안에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계세요. 적어도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떤 열매가 나에게서 나의 부족한 연약한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안에서 직장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열매를 맺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더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넉넉했다고 하면은 제가 그 적어도 우리 조언들만 해서 제가 그냥 봤을 때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요. 아, 궁금하세요? 아, 그만큼 저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하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짜로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핵심은 갑자기 막 뭐예요? 궁금해져. 핵심은 뭐가 다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음. 비록 나눌 때 말씀에 비추어서 할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악된 것만 제가 좀 부득이하게 하지만은 9번이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생각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소원하게 하고 행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면서 한 주간 다음 주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같습니다. 예. 임성란 집사님은 우선 오래 참으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우리가 이것을 나누면은 진짜 우리 저녁 12시까지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예. 오늘 일정이 조금 빡빡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 일정이 예. 자, 그리고 10번
10번도, 11번은 이거 과제로 할게요. 11번은 10번 마지막인데, 이거 앞에서 다뤘었죠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않을 수가. 그런데 이걸 할 때 갑자기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전혀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안 하고 완전히 100% 성령의 소욕만 따를 수 있다. 그걸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그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봐요. 어땠어요? 그들 또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느냐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5장 26절 그냥 일단 기록만 해주세요. 지금 찾지 않을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5장 26절을 기록을 해두시고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은정 선생님, 성령님이 우리 구원받으신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떤 방편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뻔한 정답일 수 있는데요. 그게 맞아요. 요한복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성령님의 역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회심시키는 있습니다. 그냥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그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면 누구예요? 내 머리가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또한 가방줄이 짧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 지 오래 안 됐다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실 때, 야, 우리 은정 선생님, 너 오늘은 왼쪽 길로 가. 오늘 회사는 이렇게 지하철 타고 3번 출구로 나와서 100m 뛰어가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신 분이시야.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요. 기계적으로 야, 너 요한복음 16장 16절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음속에 파야 돼. 드릴로 지금 그렇게 못쓰고 쪼개야 돼.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화감동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아멘, 맞습니다. 제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해요. 도움을 구하면 실제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다른 방편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누가 기록해 하셨을까요? 성령님. 성령님. 그러면은 우리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는데 기록해 하신 분과 말씀하시며 인도하신 분이 동일하신 분이신데 틀리면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요. 말은 이렇게 하고 기록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나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성경을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해 하셨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그 말씀대로 기록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뀐다 할지라도 이 방법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 꾸준히 나가야 된다는 게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뭐 꿈을 통해서나 음성을 통해서나 구약 시대처럼 어떤 제비, 우림과 돌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그렇게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대학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 제외하고. 그래서 잠시 우리가 추운 겨울방학을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내년에 또 하게 될 때 그때도 오늘처럼 말씀에 대한 소망, 열정을 가지고 또한
우리 이번 시간에 임 집사님이 전도 한 분 하셨잖아요. 은정 선생님. 그것처럼 억지가 아니라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강사들이 뛰어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겠다. 그러면요. 좋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시간 되는 분들에게 야, 우리 이거 좋으니까 한번 말씀 듣고 나눠보자. 정말 내가 은혜가 된다. 예.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도 넓게 보면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믿고 소유한 복음이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맞죠? 예,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하나 이제 하면은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소감문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2번 남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주마다 조금씩이라도 적어 두셨다가 소감문 제출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면 그때 하나로 취업해가지고 딱 쓰면은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주 남은 거 이제 미리미리 한번 이렇게 적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은 저는 예, 12월 17일 날이 저희가 주일날이 수료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은 마지막 주 2주 후인 12월 12일까지 해주시면은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도 그것을 더 준비하고 함에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2일까지. 예. 그런 다음에 한 분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17일 날 수료식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같이 그렇게 본인이 이제 적으셨던 소감문을 같이 이렇게 읽어주시는 그런 은혜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은정 선생님께서 해주심으로 우리 10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내놔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은 하나님 이 시간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동행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도 인격적인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소중하고 또 소중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부탁드린 대로 이번 한 주 지내는 동안 내가 가진 성령의 열매,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